우리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성도 한 성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고 세워가는 막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비록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내가 참 다행이구나, 그것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하자 그 마귀의 시험을 막아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통해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싸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싸움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는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귀를 이겨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우리들을 보면 덜덜 떠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싸워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또 밟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이동 행로를 같이 쫓아가 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해 보셨을 겁니다. 이사를 왜 합니까? 다 목적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이 바뀌었을 때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자로서 이제 그것에 대한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동하는 내용은 다 각기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 그러니까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함구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만큼은 이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가 이것에 대해 강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신하들과 또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도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본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이 잡혔던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처럼 성경은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때로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점에서까지 당당함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신분을 숨겨왔다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그가 나니라 라고 밝히면서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헤롯이 감옥에 붙잡혔으니까 무서워서 나도 또 붙잡힐지 모르겠다라고 도망가거나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마태는 12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서는 다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꼭 등장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네체르라는 말인데 이 네체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체르라는 것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지하면 한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걸 텐데요.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본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라고 자라서 결실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준비하는 것을 마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표현되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나아갔던 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 시간이 일치하게 되는데, 어떤 게 일치한 거냐면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이제 정면에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마태는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사명은 거의 다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치 영화 장면이 뒤바뀌듯이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냥 마태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냥 가버나움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마치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다는 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 지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마태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버나움에 간 사건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한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진짜 가버나움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걸음을 옮기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장차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간 것이에요. 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지명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명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마태는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간 이유가 단순하게 자신의 걸음을 어쩔 수 없이 옮겨서 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가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그냥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많이 이상하지요.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지요, 한 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의 땅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어디였는가?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여기만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자,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 도대체 여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은 싸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떤 지파의 한 부분을 맡길 때 앞에 초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해변 지경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 당시 역사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 지경이 지정학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전쟁을 할 때는요, 어떤 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전쟁의 초입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초입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전쟁이 너무나 자주 벌어졌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예루살렘이 뚫리느냐 안 뚫리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 나름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고 예루살렘이 뚫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민족들이 신식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아수르의 지배였습니다.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올 때 스불론과 납달리의 굉장히 격렬한 공격과 이것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신식무기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먹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초입지를 우리의 방식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이들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저항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나 다른 민족으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에 있었던 민족들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다 집어넣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유대인의 전통 민족보다는 피가 섞여버린 민족들이 살게 된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혈통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들은 타협을 해서 몸이 섞여버렸고 피가 섞여서 우리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게 되었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리고 해변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혐오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 갈릴리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지만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들이 살아날 것을 알았기에 그 이방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방인의 갈릴리인들만 친하게 지냈을까요?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많은 경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려졌던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항구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항구가 발달해 있는 도시냐면 27개의 항구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돈이 몰려드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이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굉장히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회당이 그곳에 존재했었어요. 그만큼 그곳은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로 너무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가버나움이 될 수밖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가 전략적으로 그곳에 군사들을 배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었던 이방의 갈릴리도 들어갔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너무나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그 가버나움도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남녀 성별, 부, 가난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셨지만 부유한 자들에게도 때때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다고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층들하고도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장면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논쟁을 하고 싶던가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도 썩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가진 생각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별과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보편적인 복음이었어요. 출발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에서 80명이나
100명 사이에 군사를 거느리는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협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다, 부유한 자들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한계를 정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전했다는 것, 지위열하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복음 전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저는 아픈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던,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던 한 BJ가 있습니다. 여러분, BJ가 뭔지 잘 모르시죠? 이 BJ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을 청취하는 청취자들에게 별풍선이라는 그것을 받아서 수입을 잡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BJ 중에 한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되게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텐션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나 보다, 잘 해결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BJ 중 한 여자 자매가 어느 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BJ들에게 쪽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 BJ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엄청난 재산들,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허함이에요. 너무나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쪽지를 보내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한들 제 눈에 보기에는 가난한 자로밖에 안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한 자매에게 끊임없이 쪽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한 자매는 또 교회도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의 보편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라 불린 사람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흑암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되는 곳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으셨을 때 세상은 암흑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느 때 안타까우냐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저들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탄하는 자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정말 멋있어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들이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가난한 자일 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지위열하를 막론하지 않고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 색깔이 뭔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력에 앉아 있는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참 쉽지 않다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요, 이 힘든 와중에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다행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만 있다면 장소, 방법,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금 더 균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복음은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암흑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이 정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망자가 22명, 그리고 부상당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4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해를 입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북한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8,256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며 빨리 백신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진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때 그들은, 북한 땅에 있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전파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만 할 만큼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하고 복음을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명을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는 줄 압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진 줄을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다 몰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발발하면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이 났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다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에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전쟁이 발발한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악한 문화 속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로라. 지금 이 세상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이러스는 그렇게도 무서워하면서 악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서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뭣도 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선교도 그리고 복음 전파도 위축될 것이라고. 저는 그 가정을 내리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미 그렇게 가정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중요합니다. 맞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배가 고픈 그 백성들을 보고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빵을 선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해야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릴리, 가버나움을 향해 또 계속해서 행적을 이동해 나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운 이후에 내가 전해야 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여와 막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복음이 위축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힘은
복음이라는 사실에 분명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오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된 모습들, 성도가 성도된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며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는 목적이 복음 전함의 사명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땅은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한 문화들과 세속의 물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지킬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에 대해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분명해진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질병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영혼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주의 뜻 안에서 질병의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땅 정관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들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교회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핍절이 찾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결하는 인생,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해결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가 좋은 환경 속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의 전령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같이 찬양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같이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